오늘 본문 말씀을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죄를 구분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와 공평함을 기준으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많은 보화가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면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꾼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하나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상식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미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이지 하면 대부분 정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잠언 말씀을 3장으로 오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라 그랬는가?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게 참 우리가 사람들하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가지고 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에는 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오늘 잠언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다투는 일을 멀리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영적 통찰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죄예요. 저 녀석도 잘못하네. 저 녀석도 틀리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때 앞서 계속 가르친 것처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른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첫 단어부터 이제 딱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정한 시간에 안 와? 이거 잘못된 거지. 정한 장소에 안 와? 이거 좀 선 넘은 거지. 정한 순서를 안 지켜?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좀 이제 고쳐야지.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 그랬는데 딴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도 기억 못해. 다음 주에 왔는데 똑같아.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 아닌데. 영과 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한 번도 안 바래. 그럼 잘못한 거잖아. 잘못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는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은 다투는 일로 안 가요. 성경의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항상 얘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내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온유한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거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건 나를 미워하건 나한테 거짓말하건 내가 이러려고 이놈 가르쳤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수고했나 그런 생각 안 하고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 가르쳐서, 혹시 내가 잘못 행동해서 이 제자가, 이 사람이 잘못 배우거나 아니면 배우지 않고 튕겨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좋았는데 가르치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안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요. 혼내요. 훈계해요. 막 정죄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쪽은 신경도 쓰지 말라 그래요. 다투는 일은 신경도 쓰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다투려고 하면 실수를 하니까 이쪽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효과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일이 제일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게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아요. 그런데 그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교통, 친밀함을 갖게 되나요? 이것은 앞에서 이미 상고했던 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체득화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평화의 도구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나눴으니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섬기고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고 우리는 세상한테 못 받아요. 참고 섬기는데 우리는 대접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고갈돼요. 고갈돼요. 나도 좀 칭찬받고 나도 좀 인정받고 나도 좀 대접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되라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아주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주기만 하고 요구는 안 해. 섬기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이거 희한한 거거든.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그래. 그때부터 막 계속 뒤통수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기꾼이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사기꾼이 오고 제일 많이 사기꾼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왜?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래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들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는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어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 중반절까지 거의 후반절까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주는 어떤 보화, 부귀영화, 평화, 생명보다 더 크고 완전한 것을 소유하게 됨을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 지혜가 보화보다 좋고 지혜가 부귀영화보다 좋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평화보다 좋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영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화, 부귀영화, 평화, 생명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겨. 이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해석한 거고 원래 의미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보화 필요하고 부귀영화 필요하고 평화 필요하고 생명 필요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걸 어디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각자 자기 방법대로 얻으려고 그래요. 우상에게서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틀렸다. 온전한 평화, 온전한 영화,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생명, 온전한 우리의 부귀영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선지자 제사장됨, 이거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것을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와 공평함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지난주까지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 채워주는 걸 알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 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자, 잠언 3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선을 베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보화도, 부귀영화도, 평화도, 생명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거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했을 때 너 정말 힘이 있나 없나 보라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내가 주는 거 인정해 안 해? 인정해? 그러면 너 선을 베풀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뭐가 있어야 선을 베풀 힘이 있다고 봐요? 머니. 왜?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자본으로 측정이 되는 사회예요. 복주도 자본, 실력도 자본, 지위도 자본, 돕는 것도 자본. 신앙생활도 뭘로 측정을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측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기도에서 이 무엇을 주실지 모르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바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 즉 시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방문하는 시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재능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물질이 아니라 어떤 봉사함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따는데 운전면허를 따고 딱 나니까 운전면허가 있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도울 분이 생긴 적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제가 운전에 익숙하기 전에는 이 일이 없었는데 운전에 딱 익숙해지니까 야, 네가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정기적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넌데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럴 땐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던 그 근거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받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더 현실적이었어요. 아니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나이 많아서 야 이제 너 일 못해. 다른 사람들한테 일 맡겨 했는데 같이 남아있던 유일한 동료인 갈렙은 뭐라 그래요?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상상이 돼요? 천주야, 40대 때 내 몸과 80대 때 내 몸이 힘이 하나도 차이가 안 나.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냐면 내가 45년 전에 했던 전쟁을 지금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나 건강해, 강건해.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어느 정도 갭이냐면 저랑 저희 아버지랑 나이 차이보다 더 갭이 커요. 그런데 여일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실질로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강건함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강건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찾은 거예요, 갈렙은.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나에게 상대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전쟁할 수 있게 하셨고 내가 가는 곳은 무조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면 저곳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거예요. 선을 베풀림이 있느냐라는 여기서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잠언 1장부터 3장 26절까지 안 봤으면 이 말씀 이렇게 해석 못해요.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선을 베풀 힘 이야기하면 나 돈 없는데, 나 시간 없는데,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앞서 모든 말씀 해석해보면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느냐 안 하냐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넉넉한 게 있어요. 왜 넉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이거 더 줄게. 너는 내가 저거 더 줄게. 너희들이 만나서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면서 뭐하는 삶을 살아?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너 또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 이게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셨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뭔가가 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우리는 선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는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절씩 따라오면서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자기 것으로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이야.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너희들에게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내가 이거 바르게 안 쓰는 거, 너희들에게 아직도 이걸 전해주지 못한 거 내가 빚진 거다. 빨리 나는 이 빚 갚으러 가야 된다.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 창조 세계의 질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다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또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때가 주로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은혜됐습니다. 집사님, 장로님의 기도가, 권사님의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은혜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감동, 감정. 그래서 은혜를 감정적인 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맥락에서 확인하면 뭔가예요? 나는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었어. 단지 뭐 할 뿐이야? 나누지 않았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걸 내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감동을 주려고 막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연기를 하게 되고 막 행사를 하게 되고 막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걸 막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정의 기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좀 축소시켜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근데 이 지혜가 뭘 줬어요? 보화도 줬고 부귀영화도 줬고 평화도 줬고 생명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감정으로 축소시켜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최소하게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로 놨던 게 뭐라고요? 봉헌했던 거, 시간, 재능, 물질. 이거를 주시니까 준 걸 가지고 뭐 하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간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주신 은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사람들만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에게 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쓰실 때에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줄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줘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 이걸 어떻게 써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더라. 부족한 곳이 무엇인지를 보고 부족한 곳에 적소적소로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팔았으니까 돈이겠지 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돈이 주가 아니에요.
섬김이 주예요. 누군가는 가서 섬겨야 돼요. 물질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열매로 연결되도록 섬기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줬으니까, 준 게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잠언 3장 28절 보시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이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 이 도움의 대상이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은 여지없이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19절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어떤 형태든지. 특히 여기서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도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정말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어디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현대사회는 이거 잊기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 고아, 과부, 나그네는 누구한테 책임지라 그래요? 현대사회는 국가한테 책임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임 아니다. 이거 우리 할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그럼 우리나라에만 고아, 과부, 나그네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특히 나그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이민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망명 신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그네예요. 선교지 얼마나 많아요. 고아, 과부가. 도와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인 부모가 없어요? 고아예요.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가족이 없어요? 과부예요. 교회 다녔다가 밖에서 헤매고 잃어버린 양으로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도 다시 불러와야 될, 영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달라고 봅시다. 3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사랑과의 관계의 기본은 평화를 이루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잠언 3장 29절로 30절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래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서 해하려고 꾀하거나 다투는 거, 이런 것이 언제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승리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이 이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왜 누군가를 해하려 하지? 왜 누군가와 다투려고 하지? 그때 첫 번째 그런 경우가 무엇이다? 잠언 28장 25절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7절을 통해서 무엇이다? 욕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은 돕는 게 쉬워요.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도무지 꼴도 보기 싫고 도무지 좋아할 수 없는 존재가 나보다 잘났는데 나쁜 짓 하는 놈들. 아, 이 사람들은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내가 날카로워져요. 그 사람들 옆에만 가면 막 독설이 튀어나오고 그냥 눈을 흑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심은 무엇일 수 있다? 탐심일 수 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저들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야, 그 다툼을 해서 그들보다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줘요? 우리가 앞서 얘기는 했어요. 보화를 주시고 부경화 주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7절은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모든 죄의 근간을 얘기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탐내지 말라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이거는 죄 짓는 거, 죽는 거 외에는 결과가 안 나와요. 탐욕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웃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경우가 오늘 잠언 3장 31절을 통해서 나타난 건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질투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즉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돕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격하진 않게 돼요. 외면하게 되더라도. 근데 공격하게 되는 것은 탐욕과 질투 때문이다. 즉 우리가 탐욕과 질투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시편 31편 7절로 8절을 보시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즉 자기가 온갖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냥 잘 되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분과 노와 불평은 결과가 뭐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너희들에게 죄 짓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유익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잠언에서도 확인했었고 시편 7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특히 우리가 온유하다는 건 뭐라고요? 그들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영적인 의무, 사랑의 의무를 계속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하나님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야, 근데 너희들 신앙이 틀렸어. 너희들 태도가 틀렸어. 너희들이 하는 것이 다 틀려 먹었어. 이런 걸로 다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익해요. 아무런 의도 안 나와요. 왜? 오히려 우리가 분내고 투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지 그런 변론을 해봐야 좋은 결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주황색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는 시간 갖지 말고 차라리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변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한쪽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쪽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말씀보다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거, 더 현실적이 있다고 얘기하지 절대 말씀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안 들어오는 그런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토론 프로그램 나가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왜? 나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은. 근데 성경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세상 문제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이야기는 하지 말래요. 나는 성경 이야기 듣고 싶지 않대요. 그거 우리를 왜 불렀어? 그런 자리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저러니 저것이 저러니 이 사람은 잘못되니 저 사람은 잘못되니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죄만 만든다고 분명히 오늘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유일하게 이걸 제대로 하시는 목사님 딱 한 분 봤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도 아니고 미국 목사님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서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아 있어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면은 아예 방송도 출연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실제로 평화를 이루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잠언 3장 32절입니다. 잠언 3장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교통하심이 뭐니? 영어 표현은 intimate인데 이 친밀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계속 쌓여나가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는 거, 관계가. 근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깊어져요? 마태복음 5장 9절 이 팔복 말씀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정말 친부모 자식 관계처럼 정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화의 도구를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 그거 외에 다른 방법 찾아봐야 다 헛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서 맨날 주는 사람이 돼.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맨날 섬기고 참는 사람이 돼. 우리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코 억울해지지도 않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발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냥 쪼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파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된 교회나 나라가 망한 역사가 없어요. 그게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해요. 원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쪼들려 망해야 돼요. 파산해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니까. 시편 57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 더 해결해 주세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채워주세요. 재능이 부족하면 재능 주세요. 나에게 안 주면은 나에게 이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세상 환경을 변해 주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로 35절에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자. 그것을 우리가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장 33절에서는 악인의 집에서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잖아. 이 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 잠언 3장 34절에서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무시당하고 항상 이용당하고 뒤통수 칠 것 같지?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푸셔서 너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부귀영화 중에 가장 큰 부귀영화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부귀영화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임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의 정신승리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더 풍족한 삶을 살아요. 더 존귀한 삶을 살아요. 마지막 잠언 3장 35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냐 미련한 자는 영달함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에게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에 힘입어서 그 사람들 마음속을 두드리고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데 이루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기업인 거예요. 이거를 계속 생산해 주시잖아요. 2000년 교회사가 이것을 계속 증명해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 그러는데 교회 젊은 아이들이 떠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해결 방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돼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꿈꾼다? 여러분들 새로운 죄만 만들 뿐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빼앗는 일에, 때로는 분쟁하는 일에 사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겸손히 섬기며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